아니 그 니꺼 카메라 저제 못 줘. 아니 카메라 충전이 안 안 돼. 부지런해? 조금 있어. 사람의 죽은 후 상태. 죽음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의 정의. 영혼과 육체의 분리.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서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 때문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어요. 자, 육체는 어디다 갖다 처리하죠? 육체는 신 불신간에 다 어디다 집어넣어요? 땅 속에다가 집어넣어요. 땅 속에다가. 물론 불 속에다가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불 속에 집어넣었다고 해서 계속 불 속에 있는 건 아니죠? 꺼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땅으로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땅으로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그럼 영혼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영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은 후에 영혼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봅니다. 사람의 몸이 죽은 후부터 부활 때까지의 영혼은 사람의 최종적 상태인 부활에 비춰볼 때 아직 과도기적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그때 영혼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사람의 육체적 죽음 후에 영혼의 상태에 관한 성경적 견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2장 1절에 잘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의인의 영혼들은 그때 완전히 거룩해져서 가장 높은 하늘로 영접되어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그들의 몸들의 충만한 구속을 기다리고 악인들의 영혼들은 지옥에 던져져서 거기서 고통과 전적인 어둠 속에 머물며 큰날의 심판 때까지 보존되었다가 몸들과 분리된 영혼들을 위해 이 두 장소 외의 성경은 다른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영혼은 둘 중에 한 곳으로 간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거기서 언제까지 있어요? 1차적으로는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겁니다. 몸이 부활하면 신불신간에 다 부활을 해서 육신을 다시 입어서 변하지 않는 변치 않는 부활체를 가지고 다시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죽은 후 상태는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의인은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져서 천국에 들어가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거기서 몸의 구속의 날을 기다립니다. 그때 의인이 누리는 영광은 그 정도에 있어서 최종적 천국의 영광과 다를지라도 동일한 성질의 영광입니다. 의인의 죽은 후 상태는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서 누리는 영광은 영혼이 가서 누리는 것과 또 육체가 결합해서 다시 부활한 부활체로서 가서 누리는 영광이 동일한 성격의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해야 할 것이냐?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도들이 죽은 후 영광과 안식의 세계에 들어간 것을 성경 여러 군데서 증거하고 있는데 시편 73편 24절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렇게 성도가 몸이 죽은 후에 영광 가운데 영접될 처소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누가 영접을 했으니까요? 예, 하나님께서 영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들이 외국에 순방에 나가면 비행장에서 내리면 누가 나와서 영접을 해요? 귀빈일 경우에는 국빈으로 가면은 누가 나와서 영접을 하죠? 예, 그 나라 최고 통치자가 나와서 영접을 하는 게 보통입니다. 거기서 그가 통치했다는 얘기, 영접했다는 얘기는 그 나라인 것을 확인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영접했어요. 그것이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뿐만 아니라 시편 16편 10절로 11절도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생명의 일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시편 73편 23절로 24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십니다. 이렇게 천국에 가서는 어떻게 하면서 지낸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과 이런 교제를 통해 확실하게 영생을 얻었고 천국에 들어갔음을 말합니다. 칼빈은 이에 대해 설명하기를 확실히 그들은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에 들어갔다. 왜냐하면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 안에 연합되었고 그 연합은 영생의 복 없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 어디예요? 천국. 예수 믿는 사람들, 의인들은 그곳으로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신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봅니다. 신약 성경도 동일한 진리로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음부와 대조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음부가 생각하듯이 음부의 일부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8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확실히 그것은 천국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낙원이라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어서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으나. 자,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두 사이에 끼어 있다. 어디 사이에 끼어 있어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끼어 있다. 무슨 얘기예요?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했지만 언제? 왜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썼을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요. 사람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끼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끼어 있고? 천국 쪽에 기울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지옥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영과 혼이,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 결정이 딱 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한편 강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때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 어디예요? 낙원, 천국.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히브리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죽으면 언제까지? 1차적으로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들이 부활체를 입는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있다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체를 입기 위해서 이 땅에 잠시 왔다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악인들은 어떤가? 악인은 죽은 후 그 영혼이 지옥에 던져져서 고통의 형벌 가운데 거하며 거기서 마지막 심판을 기다립니다. 악인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들어갈 곳을 지옥, 히브리어는 수월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구약성 히브리어로는 수월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표현합니다. 하데스라고 하는 신도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죠. 그 하데스가 무엇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지옥을 관장하는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올 또는 하데스라고 하는 지옥에 내려갑니다. 언제까지요? 부활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육체와 함께 결합하기 위해서 다시 잠깐 이 땅에 왔다가 다시 결합해가지고 가는 것은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게헨나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또 중간 처소가 아닙니다. 수월이나 하데스는 육신을 다시 입기 위해서 잠깐 오기 때문에 영원히 머무르는 곳이 아니죠. 왜? 다시 와야 돼요. 뭘 하려고? 부활의 육신을 입기 위해서 잠깐 와야 돼요. 의인도 부활해야 되고 악인도 부활해야 돼요. 그러다 잠깐 오는 그때 지내는 기간이 수월이거나 또는 하데스라고 하면 되지만 그 부활한 육신을 입고 다시 가야 되는 곳은 어디냐? 헤겐나라고 하는 형벌의 장소. 그러니까 우리 좀 요즘 사회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부활하기 전까지 어디로 가냐면 구치소에 있는 거예요. 구치소. 구치소에 있는 사람은 법적으로는 죄인이 아니에요. 구치소에 있는 사람은 뭐 하러 다니죠? 재판받으러 왔다 갔다 해요. 응? 때가 되면 나오고 재판받으러 왔다 가고 다 해요. 변호사도 마음껏 접견이 가능해요. 그런데 재판이 다 끝났어요. 그럼 어디로 가죠? 그때는 구치소에 가 있는 게 아니라 형무소로 가게 되죠. 형무소에 가면 모든 게 제한이 돼요. 여러분들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 머리 빡빡 깎은 거 보셨어요? 남자들 머리 보면 빡빡 안 깎죠? 그냥 일반 밖에서 하던 머리 그냥 비슷하죠? 근데 형무소 가면 틀려져요. 머리가 스포츠형으로 바짝 깎여요. 그러니까 형무소는 언제까지 있는 거예요? 형기를 마칠 때까지. 구치소는요? 재판을 끝날 때까지. 최소한 어떤 심판이 끝나야 되냐면 1심 재판이 끝나야 형무소로 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구치소에 있어요. 그러니까 수월이나 하데스는 마치 그런 개념이에요. 그 구치소도 감옥이죠. 형무소도 감옥이고 성질이 다르죠. 그것처럼 수월 또는 하데스도 지옥이고 게헨나라고 하는 지옥도 지옥인데 성질이 조금 다른 거예요. 하나는 희망이 있어요. 언제? 부활 때까지, 부활 때 아주 순식간이지만 아주 그 순식간에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게헨나라고 하는 지옥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기회조차도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영원토록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죽음의 상태는 참으로 불행하고 비참합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의 증거들은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구절에서 악인이 죽은 후 음부에 들어간다고 표현하는데 그 말은 곧 지옥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은 지옥에 던져온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이 포괄적 의미를 가졌듯이 수월이라는 말은 포괄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들의 몸이 묻힐 무덤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한 악한 자들이 영원히 들어갈 지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것을 어떤 구절에서는 무덤을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데서는 미래의 형벌의 장소 즉 지옥을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수월이라는 말 외에 악인을 위해 준비된 형벌의 장소로 가르치는 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옛날 성경 수월은 31회, 헬은 31회, 핏으로 3번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킹 제임스 버전은 이 수월이라는 말을 무덤, 지옥, 구덩이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수월이 지옥을 가리키는 구절은 악인에 대한 형벌의 선언에 사용되었거나 형벌의 장소로 언급되었거나 영적인 죽음과 관계되었거나 천국과 대조되는 경우에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의인은 천국에, 악인은 지옥에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어떤가 봅니다. 신약 성경은 악인이 죽은 후 어두운 지옥에 감금되어 고통을 당한다고 증거합니다. 악인의 죽은 후 상태를 증거하는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부자들 얘기입니다.
부자가 나사로 이깁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죽은 후 상태에 대해 증거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일 이 구절이 비유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증거하는 바는 너무 구체적이고 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다시 말해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성경에서는 다음 4가지 진리를 부정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불멸하다는 겁니다. 부자도 죽어서 지옥에 갔고 나사로도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는 영혼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야 하는 불멸의 존재라는 겁니다. 둘째로 세상에서의 삶과 죽음의 상태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의인은 부자, 가난한 것 가리지 않고 천국에 가고, 악인도 부자이건 가난하건 배웠건 못 배웠건 가리지 않고 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뭐 부자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았기 때문에 죽으면은 지옥에 가가지고 힘들게 살 거다. 그거는 동양식 생각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죽은 후에 상태가 변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경될 수 있을 것 같으면 부자가 지옥 그 불구덩이 속에서 그렇게 괴로워하며 지낼까요? 아니에요. 나도 내가 가서 예수 믿을게, 다시 올라가서 보내주세요. 그러고도 남죠. 나 같아도 그럴 거예요. 내가 지옥에 내려갔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올려보내준대.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 같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올라간다고 그럴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불쌍해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거야.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구원의 방법은 죽은 자가 살아서 전하는 것, 즉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통해져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그대로 따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줘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주죠. 그 성경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떤 꼬마 말대로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죽어야 간다는 게 아니라 꼬마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죠. 예수는 살아서 천국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를 믿어야 가는 겁니다. 그 이외에도 베드로후서 2장 9절이라든지 2장 4절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분명하게 그런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도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지옥은 어둡고 속박뛰는 곳입니다. 이와 같이 또한 불의한 자도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있을 곳은 확실히 악한 천사들이 감금된 곳과 동일한 지옥입니다. 끝으로 악인의 죽은 후 상태에 대한 성경의 진리는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확보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것께서 사람이 죽은 후에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세상에 퍼져 있는 잘못된 견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죽어 천국에 가고 악인은 죽어 지옥에 간다고 말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구분은 우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
악인과 선의를 의인을 구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악인이었지만 예수를 믿어 의인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를 의롭다 택해 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